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2장) 1에서 12절. 1장 사건이 있은 지 거의 2년이 지난 뒤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유아기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를 강조한다. 1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약 9.7km 남쪽의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일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이자 다윗 가문의 왕들을 배출한 성읍 출신임을 나타낸다. 헤롯 왕은 주전 34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헤롯은 로마의 권한 아래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이두메인이었다. 헤롯은 단호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다스렸으며 자기 아내와 자식 몇 명과 그 밖의 친척들을 살해했다. 헤롯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 뛰어난 건축가였으며 많은 극장, 도시, 궁전, 요새를 지었다.
헤롯의 건축 계획에는 여리고의 궁전, 헤로디움, 마카이루스, 세바스테, 마사다의 요새,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 마리티마와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헤롯은 또한 예컨대 안디옥, 니고볼리, 아덴 등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건축 자금을 제공했다. 질병에 시달리던 헤롯은 여리고의 궁전에서 죽었고 헤로디움에 묻혔다. 1960년대 이래 헤로디움에서의 발굴 결과 산 정상에 지어진 원형 궁전 겸 요새와 더불어 그 아래 웅장한 건물들과 거대한 저수지가 드러났다. 2007년에 유적 발굴팀은 헤롯의 영묘와 석관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전 시대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제사장들과 비전 전문가들을 지칭했지만 이 시대의 이 말은 점성술, 해몽, 성전 연구, 지혜 추구, 미술 등을 행하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 2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박사들은 아마도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과 교류를 통해 구약의 예언에 친숙했을 것이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는 발람의 예언을 기억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메시아적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다. 별의 움직임은 이 일이 자연적 현상, 예컨대 해성, 초신성 또는 항성들의 합이 아닌 초자연적인, 아마도 별처럼 보이는 인도하시는 천사나 별의 광채를 지닌 어떤 특별하게 창조된 천상적인 현상임을 암시한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몇 주가 걸렸을 긴 여정을 위해 아마 많은 수의 수행원과 호위병이 함께 여행했을 것이다. 예컨대 그들이 바벨론에서 약 1288km에 걸친 주요 통상로로 하루 평균 32km씩 왔다면 약 40일이 걸렸을 것이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참된 유대인의 왕의 출현은 헤롯 대왕의 왕위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었다. 4절 대제사장은 성전과 관련된 일을 감독했고 서기관은 공식적인 구약의 해석자였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와 관련 지어졌다. 5에서 6절 베들레헴은 미래의 통치자인 메시아의 출생지가 될 것이므로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았다. 이러한 인용구는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 언급된 목양의 주제도 암시한다. 9절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거의 정남향으로 겨우 9.7km 떨어져 있었으므로 이 말은 이 움직이는 별의 매우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인도를 암시한다. 별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구체적인 장소에 머물러 서게 되었다. 11절 박사들은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때가 아니라 그 후 2년 뒤 예수님이 집에서 살고 계실 때에 도착했다. 아기께 경배하고 종교적으로 거의 이교도적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들의 행동은 적절했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장차 예수님께 드릴 예배를 훌륭하게 미리 보여주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선물의 개수는 그 자리에 3사람이 있었다는 전승에 기여했지만 실제 몇 명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유향은 제단 위에서 허락된 유일한 향으로 제의적으로 사용된 송진이다. 몰약은 향과 향수에 그리고 자극성 강장제로 사용된 수액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선물들은 아마도 애굽으로 피신한 예수님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13에서 23절. 구약의 예언들이 메시아 예수에게서 성취됨. 마태는 예수님의 개인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사의 특정한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13절. 애굽으로 피하여. 애굽 국경은 베들레헴에서 대략 146km 떨어져 있었다. 애굽은 헤롯의 관할 구역이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은 헤롯에게서 벗어나 애굽에서 안전하게 지냈을 것이다. 15절.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는 하나님이 출애굽 때 어떻게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를 상술했고,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건져냄 받은 일을 하나님의 참 아들로 계시된 분이신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이를 인용한다. 16절. 베들레헴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작은 마을에는 그 나이의 남자 사내 아이가 10명에서 30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별이 나타난 때에 대한 헤롯 대왕의 질문은 자신의 잠재적 도전자가 태어난 대략적 시기를 헤롯 자신에게 알려주었다. 17에서 18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라헬이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간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의인법을 사용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한 나라로 존재하지 못하고 죽은 자식으로 간주된다. 포로 때와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이 겪는 생명의 위협 또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제거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22절.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의 왕위를 이어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주전 4년부터 주 6년까지 다스렸다. 아켈라오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의 통치의 특징을 이룬 똑같은 종류의 잔인함을 보여주었다. 아구스도 황제는 민중혁명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갈리아로 추방했다. 23절.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의 중간쯤에 있는 갈릴리의 낮은 산지에 위치한 나사렛은 비교적 작은 마을이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과 2장 39절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전부터 나사렛 출신이었음을 보여준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마태는 여기서 구약의 어떤 특정한 예언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를테면 마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수님 시대의 나사렛 마을이 멸시받는 것과 유사하게 메시아도 멸시받을 것임을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는 또한 나사렛이라는 낱말을 사사기 11장 1절에 있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연결하는 언어 유희를 의도했을지도 모른다.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가지를 뜻하는 말과 의미 비슷한데 가지는 메시아를 뜻하는 지시물이었기 때문이다. 나사렛 사람은 구약의 나시린, 서약과 아무런 분명한 연관성이 없다. 나시린은 철자도 모르고 메시아적인 의미도 없으며 나사렛 마을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